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 인자하여 주시고 저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6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 구약성경 28쪽에 있습니다. 네, 창세기 22장 16절 한 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아멘.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받기 전에 먼저 스트레칭 먼저 하도록 할까요? 자, 한번 쭉 올려보시고 좌우로 크게 네, 좋습니다. 네. 자, 어깨도 돌려보시고요. 자, 우리 유튜브 보시는 분도 같이 스트레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고개, 목도 한번 돌려보시고요. 좋습니다. 자, 손목, 발목 한번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잠 깨셨습니까? 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재미있는 또는 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여지는 두 개의 시험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어려울까요? 첫 번째 시험은 이겁니다. 나의 생명을 노리는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에서 죽이지 않기. 이것과 두 번째 테스트인데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살릴 수 있는 기회에서 죽이기. 자, 둘 다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라는 공통점이 있긴 합니다. 자,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를 지금 선택해야 한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물론 둘 다 쉽지 않죠. 네, 사람마다 그 선택이 다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새벽에 기억하시겠지만 첫 번째 시험은 일단 다윗이 아주 멋지게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언약, 즉 다윗 왕조를 축복하고 그 계보에서 메시아를 주시는 그 언약을 다윗이 이 시험을, 첫 번째 시험을 통과했을 때 확증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 두 번째 시험에 맞닥뜨린 신앙의 선배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뭐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이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진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뭐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자면 아브라함 역시 이 두 번째 시험에 멋지게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엄청난 감동과 위로를 선사한 인물이 됩니다. 자,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예정하신 메시아, 즉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다는 그 놀라운 신비를 아브라함의 언약에 좀 더 밝히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6번이나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알려주십니다. 그 언약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네가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네 자손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네 후손에게, 내 자손에게 넓은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축복의 내용을 6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 이제 여러분 다 아시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을 통해서 7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언약을 알려주시면서 비로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데 이 사건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언약 중에 핵심이자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결국 위에서 말한 아까 읽었던 두 가지 그 시험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예표하는 그런 사건으로 사용을 받은 테스트입니다. 이것을 다윗과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믿음과 절대 순종함으로 이 시험이 통과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고 밝히 드러내는데 이 테스트가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약을 여는 첫 구절인데요. 마태복음 1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습니다. 이 아주 중대한 어려운 테스트를 통과한 두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이 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증명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 두 번째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제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바치는 사건에서는 좀 더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같이 말씀 속에서 이를 발견하고 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이야기 시리즈 네 번째고, 설교의 제목은 아브라함 예수님을 드러내다입니다.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 예수님을 드러내다. 자, 창세기 22장에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이 약속을 받고 100세가 되어서야 약속의 자식인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15년 내지 17년이 지난 후, 즉 이삭이 10대 청소년쯤 되었을 어느 날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히 시험하시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시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내가 일러준 한 산, 거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그런 시험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하시는지, 또 무슨 이유로 그리 하셨는지,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심령이 마음이 힘들었을까에 대한 내용은 성경책에 직접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어떤 추측성 설명과 해설이 많이 나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으니 오늘 이 시간에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겠지만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이 이야기를 듣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을 향해 출발을 합니다. 무려 3일 길을 그렇게 갑니다. 자신이 손수 죽여야 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는 그 길입니다. 자, 도착해서는 아들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불가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참 이삭도 눈치가 없죠. 남자 아이들이라서 그런가요? 이때 아브라함의 대답은 의외이지만 또 확고한 느낌이 드는 그런 대답을 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신단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곳에 이르자 아브라함이 갑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고는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진짜로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10대 중고등부 학생 정도 나이 되는 이삭이 순수하게 결박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 생각엔 제단 위도 아마 제 발로 걸어 올라갔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때 나이가 약 한 117세 되었으니까요. 어떻게 그 할아버지가 이런 다 큰 이삭을 올렸겠습니까? 어쨌든 이 일련의 과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매정한 아버지였단 말인가? 아니, 한치 흔들림도 없는 자세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성경의 다른 곳에서 이때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갖고 또 무엇을 붙들고 이렇게 했는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의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하는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자, 그 당시만 해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다는 이 부활이란 개념이 거의 없었을 텐데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떻게 이것을 알았을까요? 이 말씀에 의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낸 것이 바로 오늘 사건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두 종을 산 아래 남겨두고 이삭만을 데리고 그 산에 올라가면서 하는 말을 보면 진짜로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원래대로 한다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가서 예배에 번제를 드리고 이삭을 죽이고 온다면 우리가 돌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돌아와야 한다고 표현한 게 맞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너에게 돌아온다고 합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 and then we will come back to you. 그래서 우리가 돌아온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아브라함은 그 산에 제단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다고 믿은 것입니다. 왜냐고요? 이삭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를 이을 바로 그 자손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은 믿은 것입니다. 이쯤 되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순전한 믿음과 절대 순종을 인정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크게 감동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 예수를 죽는 데까지 내어주어서 죄인을 구원할 방도를 이미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작정해 놓으셨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듯한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이 아마도 하나님께 큰 위로를 그리고 감동을 주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건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생각,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단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보다 나 하나님을 여전히 더 사랑하는지를 알고 싶으신 것이었을까요? 물론 그것은 표면적 이유는 될 수 있을 것이겠지만 그게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이 이야기의 본래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드러내시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가 있음을 계시하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고요? 이 사건의 마지막에서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7번째 언약, 즉 다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제가 잠깐 보면 이 세 구절이 있는데 이 세 구절은 히브리어의 글쓰기 법칙 중에 하나가 잘 적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미 쌍권법이라고 하는 문법의 규칙인데요. 문장의 머리와 꼬리에 같은 내용을 두고 가운데 부분을 강조하는 문법 구조 방식입니다. 자, 보시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라고 하는 말과 제 밑으로 가면 A 다시가 있죠.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라고 같은 내용이 같은 의미가 앞뒤에 있고요. 그 가운데 가장 강조하고 싶은 말이 B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B 부분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 중요한 언약의 핵심 내용, 여기 보면 내 씨로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우리는 알죠. 이 내 씨가 누굽니까?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것을 주기 위해서 A와 A 다시에는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이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절대 순종을 한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그동안 6번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언약의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그 계시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시험에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믿음을 붙잡고 놀랍게 통과를 하자 하나님께서 7번째로 주시는 아브라함의 언약에 언젠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분명하게 넣어준 것입니다. 넷이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이것을 언약의 점진성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따라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에서 우리의 눈과 관심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삭이 얼마나 순종했는지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었던 구원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사건을 주신 하나님의 원래 마음을 우리가 읽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22장 13절 1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순양이 내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야기했던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거라고 했던 그 어린 양은 여기 말씀해 보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해서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의 제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대속의 제물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케 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명명을 합니다. 이 여호와 이레의 뜻을 알려주셨는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원어인 히브리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여호와의 산에서 그가 준비되리라 또는 여호와의 산에서 그가 보여지리라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이레라는 뜻이 여기서 준비되리라라는 히브리어는 예라에라는 것인데 여기는 남성 3인칭 단수가 포함되어 있는 동사라서 앞에 그가라는 말을 넣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남성 3인칭 단수인 그가 준비되어진다, 그가 보여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럼 이 그가 이게 누구일까요? 이게 누구일까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레아 땅의 그 산이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솔로몬의 성전이 터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 연구에 의하면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산에서 세워짐으로 인해서 여호와 이레의 그 약속이 1차적으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약 900년이 훨씬 지난 후에 바로 그곳에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바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완성됨으로 인해서 여호와 이레의 약속이 온전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참 뜻인 것이죠. 따라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사건의 핵심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시한 그 시험을 믿음과 순종으로 통과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좀 더 명확히 드러내고 계시를 분명하게 했다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리는 것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다윗의 시험뿐 아니라 오늘 같이 나누었던 이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과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 두 테스트 모두 다 믿음을 붙잡고 절대 순종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우리가 다 귀하게 쓰임을 받는다는 그런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보았지만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영광을 받으시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면서 절대 순종할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고 소개하는데 우리가 결정적으로 쓰임받게 됨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간절히 소망함으로 각자의 사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주 한 번 더 부탁드릴까요? 우리가 처음 불렀던 찬양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개사를 했는데 찬송 부르고 같이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삭같이 우리들도 제단에 순종하며 올라가서 주님 감동시키세.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들고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절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동을 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밝히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절대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는 도구로 다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려지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 이 제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제목에 적혀있는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식으로 꼭 이루어 주셔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 헌금과 1,000번째 헌금과 11조가 있습니다. 주여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오늘 기도하기 전에 먼저 공동의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또 밤의 숙면과 그리고 준비된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오늘 수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수예배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과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진행되는 전도 축제와 블레싱 중보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독교 전파 140주년 기념을 위한 집회가 준비되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자 가져오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의 얼굴을 뵈며 이 시간에 큰 소리로 하나님을 부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